자, 기도와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내 아버지 예수, 저희들이 가는 길을 밝히 보이시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까지죠. 이 말씀을 몇 번 주셨는데요, 또 주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니. 아멘. 이 말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정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의 이름은 너희가 버린 건축자의 이렇게 말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주라는 이름으로 대신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4장 1절에서 22절 사이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안 나게 만들었던 게 사탄들이 한 일이죠. 누가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지금 말씀하신 안나스와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딴 건 다 하되 예수 이름만을 가르치지 말라, 그 말이죠. 부르지 말라 하는 이야기.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능력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만은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참 말씀을 잘 들어요. 왜 잘 들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어버립니다. 그 시계는 대로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에도 보면, 아모스 7장에 보면요, 7장 10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그때 베엘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르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의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에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때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는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를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라 하시느니라. 아멘. 뭔 말이요?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셨어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임금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신 이 아모스를 아마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세상 임금이 사는 데이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는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모스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를 성읍 가운데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라 하셨느니라 하면 멸족을 시키겠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 귀를 닫으면 돼요. 늘 말씀 드리듯이 예배 안 들으시면 돼요. 뭔 말을 하느냐? 안 오시면 세상 살면 세상에 사는 것만 지금 살다가 가실 때 이 땅에 있든지 없든지 그건 이 땅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그건 그때 가가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내 자녀가 어떤 고통을 받든 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아니요, 관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지금부터 터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면 안 오는 게 펜타 그 말씀을요 자주 하다가 보니까 잘못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통을 받을 일이 없고 다무 10년이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천년이 하루 같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2시간 반을 살아가는데 100년을 산다 해도 거기에 10분이라도 팽개 살다가 가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살아있을 동안 30분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2시간 반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거기 가서도 그렇게 또 고통을 당하시려고 합니까? 그 말씀이세요. 그건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면 최고의 복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때문에 차라리 세상에 사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세상에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이제 30분을 좀 덜 고생하고 살아가시다가 6,000년이 아니라 몇만 년을 고생하며 살아가실 건 그때 가가 당하는 일이니까 그때 가가 계산하면 되십니다.
자, 이래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너희들을 출교한다. 유대교에서. 자,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이단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싫어하죠. 적그리스도들이 출교 교회 못 오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걸 몸부르게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몸부르게 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놓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시죠. 자,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 바로 옆에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뭔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다. 그 예수가 갖고 오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멘.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천국 갈 일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천국 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아놓고 딴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듣기는 괜찮은데 실제 그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저주가 엄청난 저주를 불러일으키죠. 아모스가 이야기했듯이 아주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하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7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뭔 말이에요? 종은 영원히 주인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근데 아들은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죠. 뭔 말이에요? 무조건 아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태어났죠. 누구로? 엄마 아버지로, 육신으로. 엄마 아버지 앞에 주님, 내 오늘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주님 갔다 왔어요. 그래 봤어요? 아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소리 누가 하는 거예요? 종들이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천사는 종이죠. 마리아의 남편이 요한이죠. 나타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르듯이 예수님이라 해라 이렇게 하시지와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님자를 붙이지도 아니했어요. 왜 그랬어요? 10분도 더 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보면 성경에 아니라 성경 이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그 말이 맞다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죠. 왜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받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리라. 아멘. 뭔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기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리라. 아멘.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예수에게 부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그 말씀이세요.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누가 성령이 내가 가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영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렇게 하시죠. 자, 14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보혜사였는데 지금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다시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 이름으로 오실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성령은 누구시죠? 예수죠. 그러시고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면 어떤 날에
내가 성령을 받은 날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날에, 그날에 누가 있다?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이 너희 안에 같이 있을 것이고 너희 영이 내 안에 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어야만이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참새가 줄에 앉은 것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진 자가 아니면 세상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이제까지 아니요. 눈을 뜬과 동시에 조금 알만하면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편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 되게 패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 밥 세 끼도 먹기 힘들더라. 뭔 말이에요? 편한 사람은 몸 빠따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말년에 엄청 편했어요. 그렇죠?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누가 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브라함보다 더 편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 삶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8절의 본문의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죄에 대하여 하면 누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죄. 예수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최고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살아날 구멍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여기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럴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는다. 믿지 않는 거,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게 죄다. 이렇게 합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속 사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뭐로 된다? 짐승으로 된다. 이성 없는 자로 된다. 내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모습으로 간다. 예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과 나를 모르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돌아간다 그렇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자녀가 되면 영원히 살 것이다. 어디에서 왔던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와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진 자의 자손은 사람이 개를 낳아요? 개가 사람을 낳아요? 짐승이 사람을 놓느냐고요? 짐승으로 돌아가면 내 후손이 짐승으로 온다는 걸 왜 모르세요? 그 세상 살아가면서 잊히잖아요. 돼지가 사람을 낳대, 사람이 돼지를 낳대. 맞는 말이에요? 짐승으로 돌아가면 그 후손은 짐승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내 속사람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씀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뭔 말을 하고 계시나?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자, 예수께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시는데 내가 금방 오리라 이러셨어요. 14장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거짓말 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영의 모습으로 오셨던 모습으로 처음에 오셨던 모습으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죠. 되돌아가면 뭐로 가셨다? 성령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틀림없이 말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 말씀도 안 믿으면서 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서 왜 이름을 부르느냐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로 제자들도 이때까지도 믿음이 없었죠. 그래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그가 누가? 성령이 누구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내게 있는 게 아버지 것이고 다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가르치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결국은 오셨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또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에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10절에 하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하셨어요. 10절에. 근데 16절에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그랬고요. 10절에는 내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께서 금방금방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멘. 자, 여기 16절에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로 갈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성부예요? 성자요? 성령이에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다 거꾸로 돌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맞는 줄 알고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아멘. 뭔 말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했으니 맞잖아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누구와 내 자녀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후손들까지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하고 아멘. 내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대로 하자 그러니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뭔 말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죠.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를 가진 자들에게,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은 주인의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은 절대 주인의 집에 있을 수가 없고요. 자녀만 그 집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에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 이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본향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의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금방 오리라. 누가? 성령께서 어디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치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호적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인치신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는데 다시 나를 보리라. 근데 너희는 살아있겠으리라. 근데 나도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들이 제자들이죠. 2200년 전입니다. 지금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 아직 이분들이 살아있잖아요. 만일 이분들이 안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너희들은 다 살아있을 때 내가 오리라 그랬는데 2200년 전에
2200년 하고도 조금 더 지났어요. 그때 하셨으니까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맞으려면 지금까지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만년이 돼도 이분들은 살아 계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 계시고 살아 안 계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28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내가 세상에 와 있는 나보다, 지금 영으로 계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보다 크다. 왜 커요? 우주 만물 안에 계시기, 만물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크고, 본인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내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걸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뭔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다 이러시죠. 요한계시록에 틀림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진리는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성령을 가진 자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갖지 못한 자들은 빨리 예수께서 오시는 걸 믿는다. 사도행전 보면요.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은 너희는 지금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내가 갔다 오리라.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고 성령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대로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시죠.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셨고 요한계시록에는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면 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어디 거다? 구약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셨다 이러시죠.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쓰셨어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본인이 보고 난 걸 성령을 통하여 적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언제 성령 받았어요? 예수께서 이 땅 떠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내가 가고 몇 날이 못 돼요. 바로 오리라 하신 그날. 그때 성령을 받았다 그 말씀이세요. 그 성령을 받고 적었다 그 말씀이세요. 언제 걸? 있었던 일을 다 적었다. 근데 우리가 뒤에 갔다가 나눴기 때문에 사복음서 뒤에 있는 건 줄 압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어느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제자들이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 이르므로 근심하니 아기가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면 자, 뭔 말씀을 하고 있는 여자가 부인네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다시는 안 놓는다 그랬는데 아기를 눈에다가 보면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그러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하면 내가 금방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왜요?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를 보리니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뭐로 예를 들었어요? 산모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놓을 때 그 고통에 걱정 근심하지만 아기를 사람을 놓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에 내 자녀가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받았던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너희가 받을 고통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만 금방 몇 날이 안 돼요. 바로 만나면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아멘. 나를 보므로. 아멘. 그럼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죠. 2000년, 2200년 동안 고통을 겪으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죠. 금방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우리는 금방 오시겠다 하신 말씀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눈으로 본 일이 없으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보는 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죠. 왜 묻지 않아요? 부활하셨으니 다시 살아나셨으니 묻지 않을 것이다. 어린애기한테 뭘 물어요? 고생했지 이래요? 아니요. 기쁨만 나눴습니다. 그래 내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뒤편에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뭔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자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 부유하게 해 주신다. 그를 부르는 누구를? 예수를. 그런데 어떻게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이 뭐요? 예수잖아요. 주가 아니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는 부유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까지 주라 그러고 살았어요?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겠느냐?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하나님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다, 믿는 거다 이 말씀이시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씀이세요.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이상한 곳으로 갈 수밖에, 짐승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제까지는 비유로 이야기했는데 비유로 안 하고 전체 밝혀 가르쳐 주겠다. 누굴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1절과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22절과 24절에 보면 21절과 2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뭔 말이에요? 아들과 이 말씀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정확히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럼 뭔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정확히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 아멘. 그 말씀이시죠. 아멘.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만이 그걸 가르쳐 주는 자, 아들이 가르쳐 주는 자만이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입만 띄면 다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아니요.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그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누구를? 예수를 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보고 듣고 있으니 너희는 복되다. 자, 이 아들이 계시로 주는 자가 하는 말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의 뜻을 아는 자는 복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함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다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네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사랑을 베푸시고 계신 걸 나중에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이세요. 너희들보다 못하다고 씹어라 못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 그 말씀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직접적으로 택해놓은 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내 자녀를 뭐 해라? 내 자녀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조금만 마음에 틀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녹음이 안 되면 게이지라라 하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26장 55절과 56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란 걸 내가 믿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정말로 믿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온몸을 다 씻어달라 그러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만 놓고 다 도망갑니다.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는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하고요. 잡으러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그건 누구죠? 우리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제사가 아니다 이러면 하나둘 빠집니다. 왜 그래요? 그분들은 제사를 지내왔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고 지금은 제사 지낼 때가 아니라 말씀을 심어 내 안에 내 속사람이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알아오기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으로 수경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생소하다는 이야기죠. 자기와는 맞지 않다 이거죠. 내가 지옥을 가든 예수께서 죽는다 하셨는데 죽든 지금은 살아있으니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떠나갑니다. 보면 가슴이 아프죠. 많이 아픕니다. 그러더라도 게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과 53절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 52절과 5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라.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지금은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는 나에게 한마디도 못하고 손도 못 댔는데 지금 너희 때다. 뭔 말이에요? 내가 허락한 때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도둑놈이었기에 도둑질 해라고 시켰던 거고, 대제사장들은 말장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장난 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보면 성경을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에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돌아가지 말고요.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17절에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나를 잡지 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금방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갔다가 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21절과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누구의 죄를 사하면 내가 사해 줄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뭔 말이에요? 자녀들의 권한을 이렇게 큰 권한을 주셨습니다. 뭔 권한? 생명을 살리는 권한을.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놓고 육신의 형제 자매를 놓고 내 가족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을 받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신 말씀 만판에 심어 이제 아버지 자녀로서 아버지 인치시는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을 깨우치고 알아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